여러분, 옛날에 어느 고즈넉한 마을에 한 늠름한 청년 한 명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은 이 마을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청년을 볼 때마다 참 성실한 청년이라고 칭찬을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자기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던 아주 귀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이 청년이 주변에 있는 아주 깊은 숲속을 탐험하다가 그만 낭떠러지 아래로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충격으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하필 그가 떨어진 곳은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아주 끈적끈적한 늪지대였습니다. 분명히 이 청년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차갑고 더러운 진창 속에 이렇게 온몸이 빠져버리고 만 거죠. 이런 까닭에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이 청년의 몸은 점점 더 깊은 진흙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이 진창 속에서 빠져나가려면 혼자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숲속에서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을지는 완전히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 진흙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창 속에 빠진 청년을 구하기 위해 긴 밧줄 하나를 이렇게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진흙 속에 빠져있던 청년은 온몸이 진흙에 너무 단단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밧줄을 잡아도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아무리 밧줄을 단단히 잡고 나오려고 해도 이 청년의 몸은 아무런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하는 사람은 직접 밧줄과 자신을 매듭지어서 묶고 진흙 속으로 직접 내려가서 이 청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은 자기 힘으로 되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직접 진창 속으로 내려와 준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야기 속 청년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실히 살아간다고 해도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오늘날 우리처럼 그 자신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상황을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이분의 도움으로 다시 한번 새 노래를 부를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어떤 분의 도움을 이렇게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어떤 한 분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분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약 15세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로 예전이 야곱처럼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낸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이라는 책은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다윗이 여느 때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로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기쯤에 다윗은 자기 밑에 또 힘센 용사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지혜로운 신하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을 텐데, 여기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마치 자기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징창 속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도움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일까요? 분명히 다윗의 수중에는 이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용감한 용사들과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신하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도움을 이렇게 기다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은 다른 일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고 이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아주 간절히 이렇게 기다렸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물에서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름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계곡 근처로 곧잘 이렇게 놀러 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이어서 주변에 남한산성이나 또 나름 물이 있는 이런 깊은 산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여름만 되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 이 계곡은 가장 신나고 재미있게 놀았던 놀이터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제가 남한산성 인근에 계곡으로 이렇게 놀러 갔는데
저의 친구들이 저에게 지금 있는 물가보다 더 깊은 물가로 내려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는 자기 밑에 있는 물은 더 시원하고 재미있으니까 그쪽 물가로 놀러가서 이렇게 같이 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물가가 조금은 위험해 보였는데 친구를 딴에는 더 재미있는 그런 물가로 놀러가기 위해 더 위험한 곳으로 내려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친구들의 성에 못 이겨서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은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내려가면서 발을 딛고 있던 돌에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계곡 안에 있는 도랑 같은 곳에 저의 발이 끼이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도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어가지고 어린 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연고로 저는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 혼자서 아둥바둥 굉장히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저의 발은 조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제 발의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에게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제 친척형이 제가 도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제 쪽으로 이렇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형은 저의 몸을 붙잡고 있었던 돌을 치워내고 제 발에 끼어있던 돌을 치워내고 조심스럽게 제 발을 이렇게 감사하게로 빼내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도랑에 빠져있는 동안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형의 도움으로 감사하게도 무사히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치며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이렇게 힘을 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렇게 지그시 받기보다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를 도와줄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을 주실 수 있기에 오직 그분 한 분만의 도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분만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비록 우리의 상황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또 안정감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저 낙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